오늘 본문은 역대상 20장 전체입니다. 8절로 된 짧은 말씀이지만요, 이 말씀 속에는 크게 두 개의 전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앞에 1단락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이라는 나라의 수도인 라빠라는 성을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암몬은 오늘날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요르단을 말하는 겁니다. 요르단강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나라가 요르단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라빠라는 성읍은 오늘날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이라는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 요르단의 수도인 이 암만은요, 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해발 700m에서 1000m 고지에 위치한 이런 성읍입니다. 우리나라의 대관령 정도의 높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해발 고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은 지형적으로 천혜의 요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외부의 군대가 공격해 올 때 그 성읍을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매우 좋은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를 다윗의 군대가 공격해서 점령하는 기사가 바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서 요르단 암만 이 도시를 가보면 다윗의 흔적들이 그래서 정말 많고요, 그리고 성경과 관련된 장소가 많습니다. 그만큼 성경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수도가 암만, 오늘날의 요르단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뒷부분인 4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혁혁한 공을 세운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나라 이름, 족속의 이름, 그게 블레셋이잖아요. 이 블레셋은 현재 우리가 보통 팔레스타인 이렇게 부르는 나라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에게해 건너편에 살다가 어느 특정한 시기에 이 바다 에게해를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라고 해서 블레셋, 즉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가나안 지역에 정착했다가 야곱의 때에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가 430년을 머물렀고, 그리고 출애굽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이미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이 블레셋 사람들 또는 암몬 족속, 이런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이 블레셋과는 생사를 걸고 싸우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과는 대립을 하게 됐고, 영원히 앙숙이에요. 한국과 일본 앙숙은 비교할 대상도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요, 전쟁 중이고, 며칠 전,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이 전쟁을 발발하게 한 팔레스타인 지도자 중에 하니에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지난 주간에 이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잖아요. 그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이 하니에가 참석했다가 비밀리에 참석했는데 호텔방에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시인도 부인도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 암살 사건으로 인해서 전쟁이 더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전쟁을 해왔고, 이 전쟁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점점 강해지고는 있었다지만 암몬이나 블레셋도요,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갖춘 나라들이에요. 다윗 때 그 나라들을 완벽하게 제압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두 개의 전쟁 중에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전쟁은 블레셋과의 싸움입니다. 4절에 보면 게셀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했고 6절에 보면 가드라는 곳에서 전쟁을 했지요. 그 중에 가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성경에서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4절에서 10부계라는 이스라엘의 용사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또 5절에 보면 패배한 블레셋이 재차 공격해 왔을 때 이때는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란 그 이스라엘 장수가 라흠이라는 블레셋 장수와 싸워서 이겼다 했는데, 여러분 이 라흠이가 누구냐면 오래전에 다윗이 청년이었을 때 싸워서 이긴 골리앗의 동생이 라흠인 거예요. 골리앗 동생이 라흠이에요. 그런데 이 골리앗의 동생 라흠이도 자기 형처럼 덩치가 매우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5절이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보아서 다른 사람들은 그 창을 들기도 어려울 만큼 매우 엄청나게 큰 무기를 들고 싸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6절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블레셋의 장수가 또 하나 등장하는데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라고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단지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손가락도 발가락도 각각 다 6개씩 24개였고 힘이 장사였는데, 이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능욕을 하니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조카가 되겠죠. 그 사람이 나가서 이 키 큰 자와 싸워서 이겼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이 전쟁들에 대해서 내리는 결론의 말씀을 주시는데,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다시 말하면 어떤 강한 적이 덤벼와도 다윗의 군대가 그들을 이겼다는 말씀이에요. 암몬 족속과의 전쟁이든 블레셋과의 전쟁이든 결코 쉽지 않은 전쟁이었지만 다윗과 그의 휘하의 신하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 강한 적들과 싸워서 이겨냈어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도 작은 나라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한 적들과 이런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원래부터 강한 군사력이 있었고, 또는 경제적 힘이 막강했고, 주변 나라들과 좋은 외교 관계를 맺어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하는 동맹군, 연합군이 많이 있었을까요?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지 못한 무슨 감춰둔 최첨단 무기가 있어서 그것 가지고 전쟁을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 상과 하를 보면 블레셋 등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당시로서는요 최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철병거, 철창을 들고 싸우러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철기 문화가 시작됐을 때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였냐면 아직도 청동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 육중한 탱크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왔는데 이스라엘은 승용차 끌고 나가서 탱크와 맞서 싸우겠다는 그런 형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지휘관으로서 다윗의 작전이 주요했을 수도 있겠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머리를 써서 지리적인 이 상황도 적절하게 이용할 줄 아는 그런 전략을 구사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 강한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에 맡기는 의탁과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승리를 가져오는 길인데, 그러면 다윗과 이 본문 속의 이스라엘은 어떤 전략이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강한 적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난공불락 같은 요새도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군대다운 조직을 갖추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애굽에서는 노예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군인도 아니었고요, 당연히 전투 경험이 없습니다. 한마디로요,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의 군대였습니다. 진영을 갖출 줄도 몰랐고, 모세 외에는 전쟁을 지휘할 만한 지휘관도 없었고, 워낙 급작스럽게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광야에 나와서도 전쟁에 대비한 훈련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유일한 위안거리는 모세만이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전쟁을 지휘해 본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의 군대로는 어떤 적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광야에 나와서 그 강한 아말렉과 싸워 이겼고 모압과 싸워 이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짜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전술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심지어는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는 해가 지지 않도록 하늘의 중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들보다 훨씬 강한 그 적들을 어떻게 다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승리의 답은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미 오늘 본문 말씀 때뿐만이 아니라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가졌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을 보시면 어린 소년 다윗이 아주 막강한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을 맞아 싸울 때 골리앗의 면전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그 장수 앞에 나갔고, 그리고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7편 1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그렇게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신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그 우리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여러 곳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여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런 다윗을 세상에 어떤 적이 이길 수 없고, 다윗은 어떤 강한 적이 와도 다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믿음으로 맡기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힘으로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전략은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 것,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신다는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는 발상입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리 견고하게 쌓은 것 같아도 무너질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어요. 즉 세상의 것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라는, 즉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군대가 정복한 암몬의 랍바성을 보세요. 제가 앞에서 천혜의 요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견고한 성읍이지만 결국엔 무너지잖아요. 그거 세상 것 믿고 싸울 때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도 어느 곳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외부의 적이 공격해와도요, 점령이 쉽지 않습니다. 고대 중근독에서 대제국을 이루었던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여러 번 공격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공격했지만 1차, 2차 공격 때 예루살렘을 포위만 했지 여러분 그 성을 정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이 언제 무너졌느냐? 왜 무너졌느냐?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말씀의 능력이 사라졌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안목으로만 보고 있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한참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출전한 선수들이요, 엄청난 훈련을 하고 나왔겠지요. 그런데 경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세계 1위 선수가 늘 이기든가요? 못 이기는 거예요. 훈련이 게을러지든지 잠시 방심하든지 허투른 마음이 보이면 무너지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보니까 순위가 한참 아래인 우리나라 펜싱 샤브르 여성 그 단체 팀이 세계 1위인 프랑스, 여러분 프랑스는 펜싱에 있어서는 완전히 진심이잖아요. 엄청난 관중들이 프랑스를 응원하고 또 세계 1, 2위 선수가 다 거기 있고 그 팀도 세계 1위 팀인데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그 준결승에서 이겨서 결승 올라가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 했더니 오늘 새벽에 또 다른 나라한테 우리가 져서 은메달 땄대요.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사실은. 근데 프랑스를 이긴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뭐 1위가 항상 이기는 싸움이라면 뭐하러 경기하겠어요? 강한 나라가 항상 이기는 거라고 하면 뭐하러 싸우겠어요? 여러분, 교만해지면 아무리 순위가 높아도요, 언젠가는 아래 순위의 나라, 그 선수에게 혹은 약한 나라에게 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골리앗의 동생 라음이도 여러분 골리앗과 대등한 그런 신체 조건을 갖춘 인물이지요. 골리앗은 여러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요, 이스라엘 군사들이요 질식할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이 거대한 장수들이 소년 다윗에게 패했고 다윗의 신하에게 패했습니다. 이 거대한 신체적인 조건이 그들을 교만하게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조건이 승리를 불러오는 조건은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요, 해체의 순간을 앞둔 것처럼 곳곳에서 위기 경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뭐 코로나 때문에 왔다, 인구 감소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핑계만 대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어지면 교회는요 어차피 해체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거대한 건물을 자랑해도, 이 안에 교인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교회가 재정을 많이 비축해 두고 있어도요, 여러분 성도들의 또는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외부의 공격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있고 신앙의 본질이 살아있으면 교회는요 자연히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복음의 능력을 갖춘 성도가 일어나면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요소들, 뭐 돈이나 권력이나 학벌이나 명예나 지위나 여러분 이런 거 자랑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물론 없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갖추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에 의존하는 인생에서 벗어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가 왜 힘이 됩니까? 십자가라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 그것은 죄인의 자리잖아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아주 무기력한 자리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극악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죽음을 부활로 이겨내시고, 그리가 믿는 자들이 그 자리로 나갔을 때 복음의 능력이 생겨서 거기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돈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겸손하게 십자가, 즉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이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도구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불안의 시대, 불확성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긴장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또는 심지어 저와 같은 우리 목회자들,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까지 그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지나치게 예배당에 왔지만, 교회에 왔지만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에서 얻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던 방식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적용시키려고 해요. 그러니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음 달에 총회가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교단 총회가 한국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건강하고 참 좋은 교단이었는데,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입니다. 이게 참 자랑스러운 이름이었는데 이젠 좀 미안하지만 부끄러운 집단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어제 밤늦게까지 진짜 고민을 했는데, 다음 달에 총회가 열려야 되는데 우리 총회는 몇 년 전부터 불법 세습을 인정해가지고 그냥 온갖 언론이 우리 총회를 공격합니다. 그것 때문에 몇 년을 싸워서 힘을 뺐잖아요. 성도들이 30만 명 이상이 떠나가고. 그런데 이번 총회를 앞두고 총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바람을 피우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실은 작년 부총회장 될 때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그 불법 세습한 교회에서 총회 장소도 내주고 후원해주고, 근데 증거가 없다가 이제 증거까지 다 나왔는데도 회개도 안 하고, 또 그를 옹호하는 어떤 언론인은, 기독교 언론인은 다윗도 그랬대요. 어떻게 다윗에다가 비교를 합니까? 총회 장소를 제공해야 될 교회들이 그런 총회장이 와서 우리 교회 강단에 세울 수가 없다 해가지고 총회 장소를 제공 안 하는 바람에요, 까딱하면 총회가 다음 달에 못 열릴 뻔했어요. 그랬는데 그 법적인 공지 이틀 전에 아슬아슬하게 교회가 하나 정해져서 다음 달 총회가 열리는데, 부끄럽죠. 같은 목회자로서 여러분 앞에 정말 민망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러워요. 목회자들,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 공금도 횡령하고, 또는 바람 피우다 이런 불륜의 현장에서도 잡히고, 또는 논문이나 설교를 표절하다가 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삶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총회에 참석해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답답해요. 미안하고. 여러분, 외부의 무슨 거대한 공격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로마 박해 시대 때, 오스만 투르크가 박해할 때, 공산주의가 박해할 때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던가요? 아니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고 또 이겨내야 합니다. 암몬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 모압이나 에돔 족속이, 막강한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처럼 마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질 때까지, 우리가 신앙을 포기할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도록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세상으로 가시잖아요. 일터로 가시잖아요. 이웃들 속으로 가시잖아요.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요, 그곳에 가서 신령하게, 거룩하게, 교회 좀 덜 나오셔도 돼요. 목사가 이런 말 하는 게 참 이상하지만 좀 덜 나오시고 삶의 자리에 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바람 피던 거 중단하십시오. 술 마시던 거 중단하십시오. 돈 훔치던 거 중단하십시오. 교만하던 거 중단하십시오. 그리고서 좀 나가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우십시오. 그러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고 미약한 존재라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마치 이스라엘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성도, 강한 민족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또 십자가를 지는 겸손함으로 이기는 백성, 이기는 교회, 이기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